지난주까지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이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내가 사랑하는 시편 말씀으로 시편 강해를 12번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암송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그 성경 본문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기회로 12번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시편들 뽑아서 그 앞쪽에 있는 시편 중에 아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문들 또 고백들을 뽑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강해도 거의 끝나가는데 금요일 날 여호수아 강해 끝나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번에는 정체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세계관에 대한 강해를 쭉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오늘 말씀 잘 읽었으면 기억나실 텐데 이 땅에 계셨어요. 며칠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하셨고 또 제자들이 다 떠났었거든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모으셔서 다시 사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40일은 제자들에게는 확신의 시간이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명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이 땅에 40일 계셨으니까 계속 계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승천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제자라면 계시는 게 좋겠어요? 승천하시는 게 좋겠어요? 계시는 게 좋죠. 옆에 예수님 계시면 훨씬 안정적이신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40일이 지나서 이제 나는 승천할 것이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불안하거나 서운하거나 그렇죠. 아쉽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죠?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 읽으시면 되는데 누구에게 쓴 편지였죠?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까지만 어쩌면 영향력이 제일 극대화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더욱더 커진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누구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질문하게 주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승천을 통해 기억해야 할 신앙의 레슨 3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성령 침례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신앙생활은요 뭔가를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약학자인 케네스 갱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준비되지 않은 채 성급히 사역으로 뛰어들지 말라. 육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지 말라. 맞죠?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네.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지배 아래서만, 그분의 능력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성령으로 침례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그 사랑을 갚아야 되지? 하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럼요. 우리 마음에. 하지만 네,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많이 참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마음에 꼭 드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말씀 안 하셔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우리는 민족이 같지만 지방 색깔도 다르고 정치 색깔도 다르고 하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누가 열심히 미술을 지어서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회개하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회개하고 눈물 터져가지고 그때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받는 순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회개하면서 성령 받을 동시에 일어났는데, 회개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그 전에는요,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지 않잖아요. 저 착하다고 생각했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딱 치시니까 내 마음에 나는 진짜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눈물 펑펑펑펑 흘리고요. 그때 주님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시는데, 그 전에는 약간 흑백 텔레비전을 보던 세상이었다면 성령이 딱 오셔서 나를 딱 침례 주실 때 세상이 컬러 텔레비전처럼 바뀌었어요. 진짜로 보는 게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은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받은 사람은 아는데 안 받은 사람은 백날 들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버드 박사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침례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인데, 여러분이 만약 성령 침례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침례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난 경험한 적이 없다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교회 생활 잘하기 전에 성령 침례 달라는 마음을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왜 재미없을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겹고 힘들까? 성령 받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어디 못 가고 맨날 여기 와야 되고 내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네 생명을 드리라고 그러고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죠. 지구촌 교회에서 여기 오신 권사님들이 제가 20대에도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30년, 그쵸?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섬기셔서 지금, 그쵸? 이분들이 헌신하실 때 성령 받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우리 교회에. 지구촌 교회 좋은 교회 있는데 여기 차 끌고 와서 차 세워놓고 버스 타고 여기 오실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신 거죠. 아멘. 교회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 연합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예수님이요,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건물도 없었고요, 재산도 없었고요, 이 땅에 남겨놓은 유산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은 뭐냐면 성령 받을 제자들 남겨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모자란 게 너무 많아. 시작할 때부터 완전 바닥에 왼 땅에 헤딩했으니까 모자란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와서 딱 보시니까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 눈에는 이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조명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그런 거 다 없어도 괜찮아. 나는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일할 거야.
더 블레싱 처치에 필요한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공동체 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성령 받았는지 침례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라마틱한 어떤 꼬꾸라짐이 없으면 거의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받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주님 되기 어려워요.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알아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꼭 같은 날은 꼭 되지 않은 건데 오늘이 그런 날인데, 여러분 부처님도 우리 못 봤죠? 하나님 예수님도 못 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으로 주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해보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동의가 안 되는데 뭐지? 이러면 내 입술에서 주님이라고 나오면 그건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막 엄청나게 막 불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게 나와야지만 성령 침례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성령 침례와 함께 시작된다. 교회 아이들이 처음, 우리 교회 애들도 어린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다고 해서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만큼 어려운 게 없어. 차라리 불교가 쉽지. 불교도 들어가면 어렵지만. 두 번째, 승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이 분명히 기다려라, 성령 줄 거야 그랬는데 제자들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네 기다려, 성령 줄게 이랬더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지금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그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죠. 제자들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계획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딴 것 때문에 믿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계획이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할 때는 그 시기는 온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라고요. 예수님이 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는 너희들이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계속 알려고 하고 계산하고 언제쯤이라고 얘기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거 모른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너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8절에 있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뭘 받는데요? 권능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그 능력으로 주님 위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이 많고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어도 성령 못 받으면 주님의 일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성령 받으면 뭘 주신다고요? 권능. 그래서 저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우기 목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어때요? 어떤 목사님 아내가 소개해줘서 잠깐 유튜브 들어가 봤는데 그 목사님 대단하시대. 3명이서 개척 시작해. 40년 전에 3명이 부인하고 자기 아들인가 3명이서 하여튼 개척 시작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개척을 하게 하셨고 지금 10,000명 교인으로 성장시켰대. 40년 안에. 야, 근데 목소리가요 얼마나 쨍쨍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나이가 많으신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로마서 강의했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자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냥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하로 숨어 들어가요. 카타콤에 들어갑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카타콤이 정말 지하에 동굴을 파가지고 있는데요, 지하 7층, 8층까지 있어요. 근데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구멍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요리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완전 미로처럼 돼 있어요. 유사시에는 그 돌로 막아버리면은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아예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지하의 동굴이에요. 거기에서 어둠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로마를 바꾼 사람들이 된 거예요. 터키나 이태리의 이 카타콤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어쩌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목숨 걸고 그렇게 할까요? 왜 목숨 걸고 예수 믿을까요? 성령 받았으니까, 증인이 되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증인 되었는데 어떻게 부인하냐고요. 나를 구원하신 게 분명한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증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증인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증인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한 체험이 있어야 증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20%밖에 예수님 안 믿잖아요. 많이 잡아도 그렇죠? 이단 다 포함해도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30% 좀 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교가 50%가 넘었어요. 이번에 인구조사 나오면 아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50%가 넘어서 이제 무교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오늘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레슨은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 예수님이 하늘을 높이 올라가십니다. 거기는 어디였을까요?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감람산, 그렇죠? 감람산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승천 교회도 있고 거기서 아마 승천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금?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뭐를 만들고 계세요? 거할 처소를 맨션을 만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만들면 나중에 와서 너희를 거기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거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자,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왜 안 오실까요?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안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죠? 2000년 동안 안 지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까먹으셨나? 거짓말인가? 이런 말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처음 성령 세례 줄 때, 침례 줄 때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120명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3%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세계 열방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부흥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남녀가 연애하다 보면, 옛날에는 3년 정도 군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1년 6개월인데, 연애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그 배신하는 걸 뭐라 그러죠?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남자친구가 피눈물 흘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강도, 그 십자가의 강도 옆에 있는 그 강도처럼 마지막 찬스에 딱 예수님 믿겠습니다 딱 그러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예수 믿어가지고 즐거운 것도 못하고 뭘 하라는 것도 되게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 걸려들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때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 지로 오셨죠. 다시 오실 때는요, 유다의 사자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주고요,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가장 아름답죠. 가장 아름다울 때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할 때 준비 안 하나요? 준비하죠. 뭐 하죠? 다이어트. 내 몸매가 어떻더라도 그때는 제일 예뻐 보여야 되니까 막 필사적으로 뭐 약을 먹어서라도 하여튼 제일 예쁜 얼굴로 피부 관리도 막 하고, 그렇죠? 요즘엔 남자들도 엄청 하고. 왜 그러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2000년이나 지났네요. 자, 더 가까워졌어요. 세계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지금 땅끝까지 정말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됐어요. 자, 이게 분명하다면, 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건 사실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땅에 1000년 동안 살 것처럼 여기에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내 모든 것들 다 준비해서 여기서 살려고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의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신다 그랬을 때, 주님 잠깐만요, 아직 준비 안 돼. 지금 난 메이크업 해야 돼요. 안 돼요. 머리 감아야 돼요. 안 돼요. 주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증인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 준비하는 진짜 아름다운 신부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라진 설교가 뭘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설교예요. 요즘에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30년 전에는요, 목사님 회개하라 그러면요, 몇 명은 울고 있었고요, 몇 명은 막 통곡하고 있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요즘에는 설교할 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눈빛으로 계속 당신이나 그렇게,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이 간간히 많이 찬양 불렀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요. 주님 오시는 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재림 설교했다가는 목사님 좀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다 빼먹고, 진짜 중요한 거 다 빼먹으면 기독교 신앙 뭐가 남죠?
성령 받아라, 예수님 제자로 살아라, 증인대로 살아라, 성령 주님 재림 준비하면 살아라. 이 얘기 다 빼면 교회 생활이랑 세상 종교랑 뭐가 다릅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설교 들으시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영성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합시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차장이 넓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교회입니까? 예배실이 화려하고 찬양팀이 빵빵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부담 안 되는 설교를 하셔서 1시간이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우아하게 터치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좋은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더 블레싱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그 전에 너무 수고하셨어요. 목사님에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할 때 목사님들이 찾아가셨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진리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게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 진짜 잘 믿어야 돼. 저는 우리 아들에게 아들 2명이 있는데 기대하는 거 없어요. 무슨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없어요. 난 우리 아들에게 기대하는 건 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 너무 이 얘기를 너무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텐데 하지만 전 예수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 손양원 목사님께서 예수 재림가라는 작사를 하셨거든요. 예수 재림가. 근데 가사가 너무 예쁜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닐까? 오늘 주님 오시면 나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절, 핍박이 많은 시절을 이겨내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이 땅에 치열한 싸움도 잘 싸워야 되지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잘 준비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100대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였대요. 근데 이제 엿대여가 됐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엄청 부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거 아시죠? 인도네시아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에 니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가로 성공했었는데 실패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서 개척했는데 지금 교회 교인 숫자가 40만 명이래요. 자카르타에다가 세계 기도탑을 세워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의 2번째 큰 교회는 30만 명이래요. 청년부가 10만 명이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그거래요. 와서 죽이라. 인도네시아 너희들 경찰들 우리 무슬림 국가니까 나를 우리 죽이고 싶지 와서 죽여 라고 설교한다. 그런데 청년들이 10만 명 앉아있으니까 못 건드려요. 지금 세계 곳곳에는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니꼬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하면 지교회를 3,000개 세웠대요. 오럴 로버츠라는 대학에 나왔는데 그분이 그 학교에 가서 동문들에게 인사하시고 그 학교를 위해서 40억을 학교에다가 헌금했대요. 그리고 교단 선교를 위해서 20억을 미국 교회에 헌금했대요. 인도네시아 교회가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래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라이프 성서교회라는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55만 명이 출석한대요. 우리나라가 70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했었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도의 갈보리 채플에는 인도요 힌두교의 본산지 주일 성도
33만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필리핀의 CCF 교회에는 24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눈뜨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멈춘 적이 없고요, 지금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 뒤에 오시는 김마라나타 선교사님도 중동 선교사님인데 중동권의 선교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동의 이슬람이 복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시면서 마지막 이 시대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증인 됩시다. 재림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